정채봉 시인의 시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친척들과 혹은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셨는 줄로 압니다. 과연 이러한 만남들이 어떤 만남이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으로 부르는 그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여인이다. 사생활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다. 음행한 여인이다. 아주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은 결코 아름다운 만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시에 보면 5가지 만남이 있는데 굳이 그 중에서 꼽자면은 어떤 만남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생선 같은 만남, 잘못된 만남 아니었을까 싶고요. 혹은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셔야만 하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 왜 이렇게 문제 많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 좀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셨다가 잠시 쉬어 가시려고 그 동네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정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몸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 얼마나 또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우물가로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 여인은 처음 만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사이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은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어디로 이주시켰습니까? 다 다른 지역으로, 아수르 제국 내 다른 먼 곳으로 다 널리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어디로 오게 했습니까? 다 북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간에 이 결혼을 통해서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서로의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신들이 들어옵니까? 이방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의 혼합이 일어났습니까? 종교와 문화의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다.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야. 우리는 결코 저들과 상대할 가치가 없다.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아주 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자,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막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다,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들 또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만 진정한 예배라고 하고 도저히 저 유대인들과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간의 사이는 아주 나빴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불편한 감정,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주 이가 갈리고 아주 정말 싫은데,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막 물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참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힘들고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완전히 거절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분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결코 편하지는 좋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아주 처음에는 서로가 불편한 만남이었고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여인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기 신에게 물을 주지 않은 그 여인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무엇을 소재로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이어가십니까? 물을 소재로. 우물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과 가장 가까운데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소재로 예수님과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생수,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여인이 이때부터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유대인 남자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심으로 예수님을 아주 쌀쌀맞게 대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경계심과 적대심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 여기서 주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위대한 선생님,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원수 같고 상대하기조차 싫었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그냥 이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진행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여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이분의 말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냥 함부로 흘려서 들을 만한 그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점점점 띄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심의 마음, 경계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러다가 점차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눈이 띄어져 가고 마음이 열려져 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는 뭔가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들,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들, 말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2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이 여인이 몇 번의 결혼을 했습니까? 6번의 아주 복잡한 결혼 생활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낮잠이 있는데 한창 더운 날씨엔 이제 중동 지역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대낮에, 한낮에 이 여인은 어디에 왔습니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고 아주 복잡한 그런 부끄러운 사생활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길게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비롯한 여러 종교 의식에 아주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생활은 복잡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뭔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대화에 함께 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6번 한 것일까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일까요?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 지금 이 여인은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그 복의 전달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 그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녀 앞에 서 계신 분, 그래서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신 분, 바로 앞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영원한 생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삶, 구원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녀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즉 복음의 대체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성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로부터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남편들이 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갈급한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했고, 자기의 어떠한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어떠한 스펙을 쌓고 정말 어떠한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 인맥 쌓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내가 못 이룬 꿈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렇게 나의 자녀들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어떠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쇼핑을 통해서,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다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에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리십니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주일 예배 3번, 그리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비전 집회, 그리고 매일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주에 적어도 한 10번 정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한 주에 10번이면은 1년이면은 몇 번입니까? 적어도 520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520번의 예배를 드리고 520편의 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몇십, 30년, 40년, 그 이상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총 몇 번의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신 것입니까?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듣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봉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공허할 뿐입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목마름을 채웁니까?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만한 다른 것들을 이 세상을 다니면서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때로는 돈을 찾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나의 취미생활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나의 공부로 채우려고 하고,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헤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6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들이 그녀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대체제를 찾아다니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로 인해 매일 드는 외로움, 수시로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이 세상에 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자꾸만 작아져가는 나의 모습들을 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어둡고 비전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이러한 공허함이 심해집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외로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여러 복음의 대체제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막 피해 다니고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물을 얻으려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럴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주로 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바울과 칼빈과 함께 이 기독교 3대 천재, 기독교의 3대 선생으로 교사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 신학과 그리고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인생은 33살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대체제를 찾아 헤매이는 아주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던 이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10대의 어린 나이부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고 늘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 노예를 첩으로 취해서 이미 10대의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는 등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요. 이 어거스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여러 가지 복음의 대체제를 찾았지만은 그는 항상 목마를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하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저 학문적으로 깊이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저 한데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 낮은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33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귀에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는 책 한 권을 들고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펴서 읽은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로마서 말씀을 읽던 이 어거스틴의 마음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자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썼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훗날 쓴 유명한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로 전향하게 하셨으니 나는 세상의 어떤 다른 희망도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여러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기독교 진리를 변증했고 기독교 체계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만남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